그리고 제목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목을 말하면은 사실 제목을 잘 안 정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자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었어가지고 주보사에서 주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다 연구하지 못하고 제목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 선교팀이 대거 다녀오느라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5명 두고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또 많이 있다가 없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들은 친구들이 반은 되니까 한번 대략 훑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랑 부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지금까지의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표현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사울을 찾아갔는데 이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다 전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럼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변명하기를 저것들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것들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남겼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말합니다. 즉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제물을 나한테 드린다고?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제물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를 대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 없는 예배보다 순종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를 버리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진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특히 사울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왕 같은 직분, 우리로 따지면 임원이나 순장 역할을 하고 있고 혹은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쌓여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순장, 임원, 설교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릴래 라고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한번 전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너는 날 버렸으니 나도 너 이제 버릴게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즉각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가 범죄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표현만 보면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왕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요? 네. 이런 거 좀 남겨두면 안 됩니까? 네.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진멸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모세와 아론 시대에 아론 같은 경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니 우리 눈앞에 있던 모세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고 막 요구하죠. 그때 아론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백성들 중에서는 좀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아각이 그 몇 가지를 훔쳐서 땅에 묻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만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 다 금식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네 이거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심지어 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어 이러고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막 그런 광기를 부렸던 사람인데 과연 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남겼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니면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남겼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24절에서 즉시 회개하고 25절에서 즉각 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주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나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회개하고 회복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이미 23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23절에서 이미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회개하고 회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다시 한번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널 버리실 거야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등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 배반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칼빈의 표현대로면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을 주셨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 저 하늘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분명히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는데 정작 사울이 오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질문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놓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울이 지금 회개를 너무 가볍게 하고 있다. 아니 회개를 했으면 며칠 동안 금식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와서 회복해달라고 하지 어떻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바로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 죄가 단순히 사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 왜냐하면 이건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저지른 죄니까요. 그런데 만일 사울이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해주면 그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도 다 그러니까 용서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를 했으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예전에 한번 용서해줬다. 언제 용서해줬냐면 블레셋과 싸울 때 자신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내 왕위를 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폐하지 않고 계속 놔두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번 용서를 해줬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견해는 아예 처음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사울의 회개 자체가 진정한 회개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울이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방금 사울은 회개를 하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안 되냐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냐면 그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 옷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무엘이 찢어진 옷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제 옷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찢어서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 왜 찢어진 옷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은 그 찢어진 옷을 보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치시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유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가 죄를 짐으로 이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솔로몬 너 시대 때에는 안 한다. 왜냐하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시대 때는 안 하고 내 아들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겠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가 당시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벗습니다. 벗고 이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찢고는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쪼개셔서 10지파는 여로보암 너에게 주고 2지파는 다윗의 후손에게 그대로 남기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남게 되죠. 이처럼 솔로몬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또 예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자신의 옷을 찢자 그 옷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찢어서 내쫓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붙잡으려고 잡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찢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시 자신을 회복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그 다음 절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미 13장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왕위를 폐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고 계속 유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금식도 시키고 그 피째 먹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자기 말이었지만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신앙적인 허세를 막 부렸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다시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르쳐주므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무엘상 15장이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뭐라고 하시죠? 후회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변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도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후회하시면서 변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후회는 감정적인 요인이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네덜란드 신학자 페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의 관계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후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북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이제 상륙 작전을 준비합니다. 다 알죠? 인천 상륙 작전. 그런데 인천에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방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인천에 배를 띄우지라고 생각하다가 인천이 아닌 여러 곳에 공격을 하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서로 도청하고 하는데 거짓된 정보를 막 흘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것저것을 게릴라로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후퇴를 하죠. 이런 방식 때문에 북한 군인은 이 남한이 인천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저 강원도 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군인을 많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천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허리를 끊고
북한 군을 다 괴멸하고 이제 북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전략은 뭐냐면은 인천을 통해서 허리를 끊고 이제 북한군을 전멸하고 북으로 올라간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술은 뭐였냐면 이 전략을 행하기 위한 아주 작은 것들이 있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 공격을 하고 후퇴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후퇴하는 거 얼핏 보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후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작정을 세우셔요. 그리고 이 작정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세세한 일들을 만드시는 거죠. 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가져오고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고 따서 내려오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여러 세세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이 실제로 뭘 계획하셨다가 실패해서 후회하거나 그분이 모자라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기를 계획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왕으로 안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 구원하지 않을 자가 있으면 아예 안 만들면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예.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몇 차례나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왜 굳이 버리시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렇게 높이셨다가 추락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겠죠.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고 추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가령 아말렉 혹은 여리고성 진멸하는 것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진멸하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고 어떻게 아직 이렇게 햇빛도 못 보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죄의 삭스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죄와는 결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의 사건은 왜 있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회복을 요구하지만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게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옷을 잡자 이 옷 찢어졌지 나도 너 이렇게 찢어서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마지막으로 좀 따기도 때리시고 집중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가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내 백성 장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세워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 범죄했어, 너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 범죄했어요. 그건 그거고, 예, 어쨌든 저를 그들 앞에서는 좀 지켜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왜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예. 사울의 회개는 진정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소위 왕인데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예전에도 왕인데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뭐 금식도 하고 모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왕인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신의 위신을 세워야겠죠. 그 방법으로서 하나가 사무엘이 자기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러한 사울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를 버릴 때 백성들도 자기를 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달라 말하고 나와 함께 올라가자 말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25절과 30절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백성 앞에서, 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나를, 나로 하여금. 기억나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한 말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한 왕, 자기를 위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주셨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떠한 왕이냐면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구했는데 이 왕은 자신을 위한 왕이라는 거죠.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3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데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서로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건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사울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이 사울의 요구는 뭐였냐면 내 죄는 그렇다 치고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소서라는 요구였는데 그거를 다 들어줌으로써 정작 사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은 거죠.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우지 않고 끝내 사람 앞에 세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계속 보았어요. 그가 어떻게 왕이 됐고 왕으로서 잘 하나님 앞에 잘 전쟁을 치르는 모습도 보았고 잘 치르지 못하는 두 전쟁 사건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울이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택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좋잖아요. 사람은 날 선택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건.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제일 큰 컴플렉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또 뭐였어요? 제비뽑기였죠. 언뜻 보면 마치 운처럼 뽑힌 것처럼. 그래서 실제 그가 왕이 됐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죠? 불량배들. 뭐 사울이 왕이야 하고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 다 이렇게 심판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심판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이제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불량배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 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도망쳤죠. 사무엘은 없어요. 제사는 드려야 하고,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내가 하지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더니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오더니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내 왕위를 패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기도 하겠다고 하고 또 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기 딴엔 다 진멸했어요. 자기가 다 진멸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만 좋은 것도 남기고, 그의 말에 100% 동의한다 해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두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완악한 거 너 점치는 죄와 같아.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죄랑 같아. 이렇게 말하고 너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릴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울은 왜 일어났냐? 백성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백성들에게 다 금식해 라고 하고 너네 금식 안 하면 저주하고 죽일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사울이 정말 백성을 두려워한 건지 아니면 그 백성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사울의 모든 행동이 어떤 데서부터 시작되냐면 다 자기를 높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 아말렉 거 진멸하지 말자고 했을 때 동의하기도 합니다. 캐디라는 학자는 이렇게 사울을 평가합니다. 그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에 사울에게는 자신의 체면이 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때로는 백성들에게 관대하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억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모든 행동들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자신의 체면, 즉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죄를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한 표현들 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 시대는 아니니까 전쟁을 하거나 진멸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아닌 척하면서 높이는가? 마치 사울처럼 고민했을 때 대표적인 방식은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겸손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차린 것은 없지만 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미소를 띄우시면서 겸손을 빙자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 이런 거겠죠.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갔는데 강남에 있는 100평이 넘는 아파트로 간 거예요. 생전 처음 그런 데 가니까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이고 누추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추하긴요, 저희 집은 개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통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제 예인데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종종 갈 때가 있어요. 집에서 뭘 가져온다든지, 아기를 잠깐 보러 간다든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이제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그런데 폐지를 줍는 어떤 할머니께서 우산이 없는 채 걸어가고 계신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선 목사니까 우산을 드렸어요. 드리고 저는 이제 비를 가리면서 갔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다지 비가 세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이 가깝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에 갔다가 볼일을 보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이제 새 우산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맙소사 어떤 또 다른 할머니가 우산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산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우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할머니에게 나눔으로 첫 번째 할머니에게 드린 그 우산이 봉사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었기 때문인 거죠. 똑같이 사랑했다면 두 번째 할머니에게도 드렸겠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신앙적인 겠죠. 예. 나 이번 새벽 예배 다 참석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는 없지만 우리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한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은 오늘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선교를 다녀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까? 라고 가로치고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썼어요. 아니면 혹시 사울처럼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예배에 나온 건 아닌가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할 때 목소리를 굵게 안 내도 됩니다. 뭐 그런 거죠. 몇십니까? 연습했는데 잘 못하겠어요. 몇십니까 하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감동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날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오, 주님께서 당신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뭐 이런 감동적인 멘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설교할 때 적용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설교 구조에 있어서. 근데 사실 설교를 진짜 잘하면 적용을 잘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저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고, 네 번째는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런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까지 다 알아들 수 있는 용어와 예화와 무엇보다도 가장 체감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보다 더 큰 적용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없고, 그것보다 더 굵은 목소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친구들도 고생했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다녀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다녀온 이유가 그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눈물을 그곳에 심기 위해서 다녀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단기 선교는 선교를 갔다 와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5일 동안 다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가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여기서 1년, 2년, 3년 동안 또 평생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 단기 선교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위해서 다녀왔다면 여러분은 당장 다음 주라도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기 선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어드리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기 선교 다녀오고 몇 주 있다 또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 9월쯤 되면 또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다녀오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다녀온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여권에 있는 수많은 도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도장을 보면서 매우 뿌듯해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도장은 여러분을 높일 뿐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아무 상급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울처럼 잘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지 않고 저 땅속 깊숙이 저 불구덩이에 내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슬픔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도 반기시며 내일도 반기시며 언제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팔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단기 선교는 제가 실제로 갔다 와서 청년 때요 기도회를 해봤어요. 20명이 다녀왔고 한 사람당 3명씩 기도 후원자가 있어서 몇 명이죠 그러면? 60, 한 80명이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한 2, 3주 만에 한 10명 남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관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임을 자기가 신이 되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의 행동을 내가 나를 버렸다 판단하시고 이제 나도 너를 버린다 판단하십니다. 그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알아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끝내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사람 앞에 세워지는 것을 요구했고 사무엘은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다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도록 확증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악하여 심지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감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